지난 오후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다니엘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바벨론의 시도들이 많았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바벨론을 관통하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다니엘에게 있었던 환난과 또한 그것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큰 은혜와 도전이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1장과는 배경이 다릅니다. 1장부터 5장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안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면 6장부터는 메데 바사 제국, 잘 아시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것으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바벨론이 멸망되었음을 볼 수 있고, 이제는 패권을 가진 나라, 모든 국가의 일에 주도권을 가진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바벨론의 포로들이 또한 있었을 것이고, 역시 다리오 또한 이 포로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또 뽑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부터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 1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장까지는 그 사이에 7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10대 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가 되었을 때는 80대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바뀌면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교체가 되기 마련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바벨론 황궁에서 7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를 봤을 때 그 바벨론의 정신이 얼마나 깊게 박혀 있을까 두려워하면서 경계하고 그를 다른 곳으로 유배를 보내거나 더 이상 황궁에 가까이 하지 않게 명령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다니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왕궁에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관 120명을 다스리는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니엘에게 더 큰 일을 맡기려고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아직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다리오는 다니엘을 보면서 한 가지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니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고 신뢰가 갈 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리들보다 더 높은 자리, 이것은 왕의 바로 다음 가는 사람으로 다니엘을 선택할 만큼 다니엘은 너무나 출중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80세가 되어 많이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그 높은 자리를 다시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마치 창세기에 요셉의 이야기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요셉 또한 노예였지만 애굽의 꿈 해몽을 하고 탁월하게 그 안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총리로서 그 자리에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 한 사람을 위하여서 요셉을 들어 쓰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가정,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그 백성들이 되는 이스라엘의 가정을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높은 자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아주 크신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한 가지 연결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두 부분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예레미야서 25장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고. 아멘.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말씀대로 다니엘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은 죄악으로 인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7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어 그 나라 왕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니엘은 6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때까지 총리로서 황궁에 있고, 성도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라 1장에서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장 처음 그리고 빠르게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출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신뢰를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먼저 집중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적용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그 나라 가운데 보이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이 어떠한지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명 선한 일을 준비하시고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해서 세상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생각해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그들의 이름이 바뀌고 바벨론의 교육을 받을 지언정 그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그들이 배척한 것은 바벨론의 교육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라고 한 명령한 우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자리에서 세상의 문화와 발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맡기신 일에 예배자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계획들을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때로는 너무나 어렵다 보니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때로는 부담스럽고 마음이 참으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넘어짐에 늘 괴로워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자책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성을 가진 사람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통하여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더욱더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고, 다니엘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한 계획을 향하여서 총리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때 발생합니다. 바로 뛰어난 자를 향한 시기와 질투심을 품은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요, 크게 두 가지 고난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3장에서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장에서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장 모두 공통적으로 모두 다 고난의 과정과 그것을 이겨낸 자들의 승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한 가지 크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3장은 그들의 신앙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또 너무 신뢰하여서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그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6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계획된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한 자들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고난이라는 것이죠. 함께 4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아멘. 이들이 생각했을 때 다니엘의 이 높은 위치가 너무나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멸망한 이스라엘 땅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되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던 바벨론의 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서 또 이방인인 사람이었습니다. 대부분 고위직은요, 전쟁에서 크게 공을 세우거나 그리고 어떠한 책사들에게 주어지는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는 이방 사람이었고, 그래서 온갖 권모술수가 자행되는 황궁에서 다니엘은 당연히 제거 대상 1위에 해당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흠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위직인이 뇌물을 받았는지,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였는지 여러 가지 악행들을 찾아보지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니엘에게서는 단 하나의, 아주 작은 단 하나의 부패함과 타락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니엘에게서는 작은 흠 하나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 다니엘의 신앙에서 그 모순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총리직에서 허물을 찾을 수 없자 바로 그의 신앙으로 가서 신앙됨으로 허물을 찾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생활 하는 걸로 태클을 한번 걸어보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고대 시대 왕들은 대부분 신격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곧 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역사나 여러 주석들을 찾아보면 다리오는 자신을 그렇게 신격화하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로가 되었던 각 나라의 종교를 금하거나 강제로 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의 이 허락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자신을 신격화하지 않았던 다리오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고자 하는 그 법에 왜 도장을 찍고 그 요청을 허락하였을까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제 막 성장하는 국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하나로 모아서 국가 발전에 성장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구하는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백성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행위였고 다리오는 그것을 기쁘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이 아닙니다. 딱 30일입니다. 그 요청의 기한은 딱 3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고 이제는 이것이 페르시아의 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는 그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이 그 나라의 공식적인 법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같은 상황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이 아니라 딱 30일, 한 달입니다. 직장 내에서라든지 또 어떤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딱 한 달만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우리 한번 열심히 일해보자. 이 직장 다니는 동안에 교회를 나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 딱 한 달만 집중해서 함께 일해보자. 한 달 뒤에 그때부터 나가도 되지 않느냐라고 상사가 말한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또는 어떤 시험이나 중요한 모임을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 그날에 잡아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이것이 원래 회사에 계획되어져 있던 일정이 아니라 나를 밀어내려는 한 직장 동료의 요청으로 인하여 이런 사건이 발생되었다면 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불이익이 생기거나 불공평한 처사를 받게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명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골탕 먹이려는 그 동료에게 찾아가서 한바탕 싸움을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흠을 찾을 수 없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태연하게 그 상황을 맞이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70년 동안 이방인이었지만 왕의 신하로 살았습니다. 그 황궁 안에서, 그 정치판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보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훤히 다 꿰뚫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볼 때 자신을 겨냥하고 이 조서가 쓰여졌음을 단번에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분노하거나 찾아가서 따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습니다. 한 번만 해도 분명 들킬 텐데 하던 대로 3번씩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조서를 거스르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고 그대로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다니엘은 하던 대로 왜 그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였을까라는 말입니다. 만약 다니엘이 그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 다른 나라에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자신에게 도움만을 원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도였다면 충분히 멈출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유일한 살 방법이고 유일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또한 30일만 기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30일만 잠시 멈추면 그 후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또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하던 대로, 그가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왜 3번 기도를 하였을까요? 이 기도 안에는 다니엘의 변하지 않는, 그 70년 동안의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멈출 수가 없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페르시아가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명령이 곧 법이 될지라도, 그래서 자기를 제외하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법을 내릴지라도 유일하게 참 신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의 깊은 고백이 그의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한 이유인 것입니다. 내가 다리오를 국가의 왕으로서, 내가 총리로서 그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그를 섬길 수 있지만 그가 유일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앉는다면 나는 그것만큼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의 기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니엘은 기도할 때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고향 땅을 그리워하며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던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그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나의 몸은 바벨론에, 나의 몸은 비록 바사 제국에 있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눈과 나의 마음과 나의 중심이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 그 약속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이라고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이방 땅 한가운데서 생명을 걸어야 하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두려웠던 것이 바로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 다니엘에게는 더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방 땅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백성답게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서가 자신을 저격한 명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대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을 내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하는 것, 어려움 중에서, 환난 중에서도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기도하는 모습을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기도의 무릎이 사라지고 있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세웠던 그 골방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보니 기도할 시간을 내기가 부담스럽고 기도할 때 주시는 평안보다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쉼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고 가는 길 주여 주여 하면서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서 이후에 행하였던 단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떠나 포로가 된 바벨론에서부터 시작된 기도였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하던 대로 했던 그 기도는 7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 습관도 아니었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하는 애원하는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그 기도는 곧 온 땅의 주인이며 지존자이시며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사자굴에서 승리한 기도가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럼에도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볼 때에 기도의 흔적이 없다면, 기도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면 우리는 오늘 다시 기도하며 그 불길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이 땅에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일함으로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땅의 부흥은 2-3명의 선교사님들의 작은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시작하여 일어난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는 더 이상 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는 개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유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다니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기대하고 그분의 일하심과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이 기도하고 있는 한 그 기대는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의 불을 태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7월, 8월은 신광교회 다음 세대들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기도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이 다시 한번 기도에 무릎이 살아가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자와 같은 무서운 것들이 그들을 위협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 어떠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하던 대로 기도하시며 믿음을 지켜낸 하나님의 성도가 되시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